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요단 동편의 기업 분배 회상과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의 기업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과 또 21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제도의 하나인 도피성 제도와 여러 가지 율법, 지도 및 신앙 교육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생활할 레위인들의 거처를 마련해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피성 택정 제명령과 운영 지침과 6 도피성 택정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다.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 그 중심,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했는지, 또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가지고 있는 그 동기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두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 5절 말씀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죽이려는 피해 보복자와 그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대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사건의 내면, 즉 동기를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죽었다라는 결과만 보고 살인자를 죽이려는 피해 보복자와 살인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죄인의 참모습을 보고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결과보다 동기를 더욱 중요시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는 자신의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물을 바라볼 때에 제한된 부분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주로 눈에 보이는 외모나 환경이나 각자의 사람의 재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을 볼 때에 제한된 부분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주로 눈에 보이는 외모나 환경이나 사람의 재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인간의 내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확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잘못 판단하여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대인 관계에서 신뢰가 조성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과 많은 액수를 들인 부자의 헌금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은 부자를 가난한 과부보다 더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풍족한 가운데의 일부를 바친 부자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 세례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실제로 보면 그 내면에는 엄청난 부패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내면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여긴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까지 한 행위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보시고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두렵습니다. 부교육자로 우리 여러분들을 섬길 때보다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 여러분을 섬길 때에 더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 모습들 가운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을지, 나타나지는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는 주지 않을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 표정은 어떠한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데 웃는 것도, 웃는 모습도 조심스럽고, 또 반대로 또 너무 안 웃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무슨 어려움이 있나, 또 걱정을 끼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는
꽃을 좋아하고 풀을 좋아하고 5월의 푸르름도 6월에 짙어가는 그 여름의 봄의 그 느낌도 좋아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하면 괜히 사치 부린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힘들게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취업 준비하며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눈으로 혹시 보면 눈으로만 보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가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동안의 모든 잘못도 합리화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부조리와 병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듯 또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듯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정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내 행동과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눈짓과 내 표정과 나의 모든 부분들 한마디, 모든 그런 부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마음의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